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 듣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그 일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막연한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죄라는 어떤, 예를 들면 범죄 목록 같은 그런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렇죠? 모든 죄의 양상들이 있을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 말씀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요, 죽어 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점차 죽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꺾은 나뭇가지와 같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활력, 그죠? 정말 살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회개의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걸 처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기도 안 쓰고 써본 적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 인생의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죠? 진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스스로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은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구조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에 직접적인 적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적용할 수 없어도 그 중에 하나,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를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단어 하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지식으로 쌓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잘 일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머리로 인정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뭔가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거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그죠?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이 말씀의 거울, 그 말씀의 그 가움,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쪼개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번 듣는 말씀이 아니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데, 그죠? 사실 이 부분에 가면 할 얘기가 많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나 못 전하시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것을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스스로 잘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근데 잘한 적이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 못한 것 같은 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 그 자체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맞는 뭐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어떻게 나랑 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만해지면 꼭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뭘 좀 더 가지면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걸 맞추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주신, 그죠? 이 성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합니까? 참 저도 그런 노력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30, 40대가 이제 그 좌파의 사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너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복음이 아니면,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상과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는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붙잡는 삶. 그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 목사님이 혼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아주고 그 붙잡은 것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각자 말씀을 붙잡은 대로 갈 수 있는 걸음을 열어주신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오랜 시간 친구, 그죠?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고 그래서 또 말하게 되고 또 노력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과 오래 참음만 되는데, 그죠? 오늘 그 소망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만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지는 않으니까. 이미 조금 사이도 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 하나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에 이거 한 사람 따라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들이 올 때마다 저는 제일 맨 밑에였으니까 저 형만 따라가면 될까? 저 형만 따라가면 될까? 저 형만 따라가면 될까? 했는데 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동생들이 남는데 그럼 얘랑 같이 가면 될까? 얘랑 같이 가면 될까?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기대가 저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조차 없는 사이에 저는 제가 편리한 방식대로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 의지하면서 있다가 주님의 길을 방해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거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묶어주신 사람들은 저보다 이제 다 10살 정도는 또 미치고 그보다 더 어린 우리 자매님도 새로 영입이 되면서, 그죠?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그리고 또 저보고 대장하라는데 저는 대장이 제일 싫거든요. 저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서포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각자 너무나 다른, 애니어그램으로도 지금 보니까 1에서 9번까지 거의 맞춰질 듯,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말 서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아,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느냐, 으쌰으쌰해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성령을 따라, 그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이 기업으로 나타나기까지, 그죠? 달려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전 저희가 그 베델교회라는 데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는데 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형태와 어떤 그 상태는 다 설명이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정확히 모른 채로 우리가 왔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랑 똑같이 가나,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오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가, 내용도 너무 같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나? 라고 듣다가 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전략,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전략 따위는 알 필요가 없다. 원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만 알면 된다. 근데 이 사단이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나눈다 하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나라를 세워가고 성벽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빨리 짓다가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조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것이죠. 막 이 조롱이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예 이제 부수려고 옵니다. 이제 곧 부수려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죠? 오늘 너희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뭐 하나님의 이 성벽을 짓는 거 그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짓는데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죠? 이 성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해올 때 그냥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절반을 이렇게 그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는 사람도 칼을 하나씩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싸울 수 있도록.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공격하려고 장담하고 조롱하고, 야, 뭐 그래서 되겠냐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시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메이저한 문제일 뿐이지,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흔들고, 그래서 방향을 약간 섞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바라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의심이 많았습니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 되는데 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오면서 대형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냐? 바이러스 걸릴까 봐 교회 안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뭐 순교라도 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는 막 50% 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와도 된다 해도 안 나와요. 그냥 인터넷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결속감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는 사실상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양을 가리키고 지식을 가리키고 좀 세련되게 뭔가 하려는 그 교회, 사실은요 이건 다 허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보긴 좋죠. 뭔가 그럴듯한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제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진짜 성령의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은가. 왜냐하면 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구성되어 있는 그곳,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뭐 돈과 이런 걸로 직분을 사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직분을 산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진짜 헌금을 하면 되는데 왜 꼭 직분을 받아야만 헌금을 크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노후를 맡기며 드린 그 물질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얼마나, 그죠? 큰 헌신인가, 큰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거꾸로,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 연결성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으로 이루어지며 느헤미야 성벽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싸움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느헤미야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6장에 가면은 사명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죠? 뭔가 합니다. 뭡니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야, 만나서 좀 얘기하자. 만나서 좀 얘기하자. 만나서 좀 얘기하자. 뭡니까? 야, 세상은 이래.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이런 겁니다. 야, 그렇게 무식하게 막 성명만 쌓지 말고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너 왕한테 잃어버릴 거야. 네가 막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야. 막 협박도 합니다. 몇 번이나 총 6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사명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그 전략인데, 어떻게? 조롱과, 그죠?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같이 가자, 뭐 사람들에게도 좋게 해야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명을 막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간 흔들릴 때 어떤 식으로 흔들리냐면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목사님 스윗 스팟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성향에 따라서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로 바뀐 게,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하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할까, 막 이런 대로 제가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 한 걸음이 주님 안에서 맞는가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효율적이며 논리적이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저의 스윗스팟, 그러니까
나의 성향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나의 장점인 그것, 그죠? 그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어제 심재현 집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장점 옆에 사단이 있더라. 사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장점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이 사단에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뭐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급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죠? 오늘 당장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주님이 이루실 것.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길잖아요. 저는 그 긴 과정을 많이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10년 후에 그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서서 세워질, 그리고 그 교회를 바칠, 지탱할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신 목사님의 목표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또 그렇게 선교사님들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역자로 세워진 이 모습을 감탄하고 가게 되는 그 이유도 바로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10년 후의 삶의 열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장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나중에는 이제 편지를 보내. 하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꼭 보라고, 봐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근데 뭡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협박의 방식입니다. 그죠?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는 모반하고 있어. 그죠? 더 큰 그 왕에게 이거를 전달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조작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빈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우면 공사를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며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쫄아서, 그렇죠? 주님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년이 돌아보면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만 후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가 끝나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어쩌해도, 그렇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시편 24편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성벽이 다 세워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이 성벽을 다 완성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도 넘어갔습니다. 낙담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하고 이 세계관의 전쟁, 뭡니까? 가치관의 전쟁.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는 이것에 분명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순간 한순간에 뒤집어진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때 주님이 한순간에 이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엿보고자 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무엇 하려고? 종 삼으려고, 다시 그죠? 죄의 종으로 돌이키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육으로 사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누룩과 같이 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갔던 자유를 다시 죄의 종으로 넘기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헌신과 그 봉사, 이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가져야겠구나, 이거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결단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세기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교인 그 등록을 하기 전에 딱 이렇게 사역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대기업 면접을 보듯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뭐 이렇게 그 18세기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언제가 당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해도 좋겠다. 우리는 대기업도 그렇게 면접 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볼 수 없지.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하면 교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작용도 있었지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죄와 철저하게 싸우기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조금 더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는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죠? 깨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말 속에 있는, 행동 속에 있는, 그죠? 그 모든 거짓을,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며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다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순종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완고해지는 것이죠. 더욱. 그러므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 쓰고 큐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은 계속 되지만 오늘 거기로 인하여서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죠? 이렇게 권면하며 사실 이게 우리가 2004년도부터 했던 큐티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우리가 그런 큐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참 그렇게 웃었어요. 우리 이정현 전사의 허세와 그죠? 김경민 전사의 이상한 말들이 합쳐져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뭐 맨날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파자 뭐 어떻게 찾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면서 나타낼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가는 그죠? 그때도 그렇게 빨리 변했던 건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또 얘기했다가 또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진짜 마지막 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함께 떡을 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격의 교제가 없이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힘써 지키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피차 권면하며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단의 극심한 활동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극심한 활동 뒤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었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이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애,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전성기 맞은 비가 넘치는 자기의 모습으로 희화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치는 자기애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거 사실은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지 요즘 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노래도 그죠? 셀프 러브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오늘 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하면 거꾸로야.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를 부인하라고 해? 여러분 나를 미워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그죠?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돈은 어떻게 엮여 있습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풍요의 시대에는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80년대, 90년대에 오게 되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기 주장과 자기 홍보, PR 뭐 이런 거, 겸손과 양보와 화합 같은 공동체적 가치는 이미 사라지고 개인주의적 사회 속에서 더욱 이것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기심에서 시작한 이 자기 사랑은 그죠? 돈과 함께 나타나게 되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긍하며, 이것은 뽐내고 교만하면데 이 자긍하다는 뜻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높아진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죠. 이전 세대도 높아지는 그 교만이 위험했는데 이 시대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뭘 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이미 높아지기로 결정하면서 높아지는 것이죠. 돈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미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 심재현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야, 세상에서 높이 있을 때는요 낮은 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그죠?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심재현 집사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셨지만 그 낮아지시니까 낮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낮은 데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내려가야지 한다고 내려가집니까? 잘 그것도 안 돼요. 이미 높아진 마음은요 잘 내려가지지도 않아요. 항상 더 위를 보게 되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낮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높아져 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옆에 사람은 보이지만 자기는 안 보여요. 이 교만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도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거 자기 몰라요. 옆에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옆에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 딱 점프를 하거든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는 이번에도 보면서 지금 목사님들한테는 잘하는데,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막대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참, 이 교만이 얼마나 순식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다른 사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헛되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되었으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말씀을 빌어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상태거든요. 이게 교만한 상태고 이게 자긍이라고 표현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옳은데 저 사람 비방할 수밖에 없죠. 부모 거역하게 되죠. 뭐 권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미 내가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기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거만한 자에게는, 그죠? 은혜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돈이 결국 사람을 망친 것입니다. 돈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여의도라는 동네예요. 거기는요 그 부동산 부자들 되게 많았어요. 그 땅이 막 갑작스럽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점심 한 끼를 10,000원씩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월 용돈이 10,000원이었나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10,000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점심 때마다 저녁 때마다 사 먹은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의 종이야, 몸종, 그죠?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요. 뭐 시다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꼬봉이라고 했나? 우리 꼬봉이라는 말 잘 썼던 것 같아. 꼬봉이라고. 쟤는 제 꼬봉이야 이렇게 하면, 걔는 항상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하죠. 그죠? 그런 게 참 보기 싫었어요. 뭐 그렇게 그 뭐 피자 한 조각 먹는다고. 그죠? 그 가방도 맨날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그 높아진 겁니다. 이기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돈을 주고 가냐? 그것도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주고 가냐? 여러분, 돈이 우리의 자녀를 망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테드를 봐도 알 수 있고, 미국은 이미 그게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그게 심각한 거를 지나서 병이라고 명명했다가 이젠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너무 많아서 이제 병이라 하면 다 병자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 정도는 정상으로 치자.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뭐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겸손함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것도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성경을 하니까 더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요? 용서 없습니다. 내 말 안 들어? 그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말을 합니다. 절제 당연히 못하죠. 내가 왕인데. 그렇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잔인하게 말을 하며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인 줄 모르니까 선한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속여먹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순간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반응할 수조차 없게 되는 이 인격의 상태. 여러분, 우리 방어명 형제가 이번에 책 정리하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심이 없는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찔리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죠? 자,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며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죠. 성급하게 행동하며 기다릴 수 없어요.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요. 돌아봐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집의 비유를 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죄에 묶여서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 말세의 때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설득해서 사람이 변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성경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 고난 중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책의 뒤에 있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뭐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바로 대적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보면 이렇습니다. 리더 그룹이나 대세에 편승하는 사람들. 그죠?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 그게 옳고 그러냐, 잘 되냐 잘못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조종과 지배. 그죠? 지배하는 사람 뭡니까? 대놓고 그냥 내 말만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조종은 또 뭡니까? 그것을 뒤로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죠?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배하거나 조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인 것이죠. 조종하는 것이죠. 아합을 조종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이야기. 이것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말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고,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인지 모른 채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말에 속기가 쉬워요. 오히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잘못했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있냐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휘둘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죠? 앞으로 오고 올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며, 그들은 말이 아니라 그저 그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며,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당해가지고, 그죠? 뭐 깎아달라고도 못하고, 뭐 서비스를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누군가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 고쳐준다고, 차 안 고쳐준다고 건물을 갖다 들이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 고쳐줘요. 제 친구도 지금 여기 없지만 핸드폰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3번은 고장나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걸 승리할 수 있는 한 번에 고쳐주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집어 던지면, 그리고 지배인 나와, 그렇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근데 진짜 통한다는 거야. 진짜 통해요. 또 솔직히 세상은 참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정말 젠틀하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듣지 않아요. 근데 완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 다 들어줘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뭐 스키를 타는 친구였는데 스키를 한 달 동안 탔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량이었다. 고쳐달라. 환불해달라. 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 이용권 끊어놓고 열심히 탄 다음에 반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진짜 어거지도 이런 순 어거지가 없는데 결국은 다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는 아마 다음 시절에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전화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거기서 처음에 담당자, 맨 밑에 담당자 하다 안 되니까 위에 사람, 또 그 위에 사람, 위에 사람 해가지고 결국에는 환불해줘라. 이렇게 할 때까지 그 통화를 한 총 6시간 정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1시간씩 떨어져서 뭐 매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억지 부리고 그러면 승리하는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당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얼마나 형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통할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란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분열과 이간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죠? 저도 우리 신 목사님과 조금 다른, 그죠?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어머니니까 또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제 믿음의 걸음에서 사실은 저는 진짜 좋은 교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유명한 교회. 지금은 정말 교인들 많은 교회들도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막 말씀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근데 저의 실제적인 영적인 그 성장은 주로 어머니와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찬양 인도할 때도 맨날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찬양은 너무 좋은데 말씀 찾기가 귀찮을 때는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속성으로, 그죠?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딱 그거 해주면 사실 그 교회에서도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확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찬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고민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저는 왔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 교회 왔을 때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기를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고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목사님을 사랑한다며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제가 사실 그러기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 앞에서는 맨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목사님도 되시고 사모님도 되시고 선교사님도 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너도 여기서 좀 들어봐라. 뭐 맨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을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단은 그 틈을 자꾸 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 목사님과 박 목사님은 다르네. 이렇게 시작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 목사님도 틀렸고 박 목사님도 틀렸고 사단은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분열과 이간질의 끝은 무조건 그죠? 틀렸다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약간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 목사님은 틀렸어. 틀린 것 같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제 편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틀렸대요. 틀린 것보다 하는 거지. 그죠? 자기만 맞으니까. 분열과 이간질은 사단이 굉장히 많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저와의 틈 사이에서도 많이 일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는가.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그죠? 이 사단의 계략이 누굴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들도 때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 목사님과 박 목사는 다르다. 이거는 사실 사단이 다 뿌려놓은 거짓말인데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완전히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이 말 뒤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경미 자매도 맨날 저러 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어요. 그죠?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이런 그런 것부터 뭔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답니다. 근데 항상 이 얘기하고 나면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그죠?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저한테 와서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은 또 아니고 또 듣는 거는 잘 듣습니다. 그죠? 순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듣는 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생각되시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건 정말 아닐 것인데 그죠? 여러분이 맞게 판단하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과 이간질을 하는 모든 생각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음란. 여러분 요번에 보면서 제가 안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뻔해요. 성적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행동해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원하는 그거. 거기서부터 시기가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남자들은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죠? 동영상을 안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이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게 변형되어서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음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며 그죠?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심지현 쌤이랑 카페에서 가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러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다 그러는구나. 자기를 쳐다보지 않나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곁눈질하는 사람. 그 눈빛이 다 보이는데 너무나 참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다 그런 거구나. 육으로 사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모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있는 얘기들 전 잘 몰랐어요. 우리 신재현 쌤이 전문가시니까 제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남편 욕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전부다. 그죠? 그게 전부다. 결론은 그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은 없나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죠?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 안에 그것이 육으로 사는 한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막 드러나서 대화로까지 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그런 대화를 할 여유가 있구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은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음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음란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그것은 육신으로 난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참 저도 그거에 많이 휘둘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육신으로 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와 함께 핍박받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걸어오셨던 걸음이구나 라는 걸 또다시 알았지만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도 얼마나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축해 줄게.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을 때마다 이야 드디어 건축을 하는구나 했던 시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대가가 따라요.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기를 바라고
대신 나를 위해서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기를 바라고. 그죠?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돈은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돈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게 지금 사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후일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혼은 안 돼. 그죠? 먹는 것도 안 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과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걸 더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탐욕으로, 탐식으로, 그죠? 음란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 그러니까 이게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탐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기도로 받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이 결혼도 가정 안에서 있으라고 한 가족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욕구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제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선하게 하신 대로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선물로 남을 텐데 지금 젊은 나이에 그렇죠? 오늘 당장의 그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거룩한 것을 이미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렇죠?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 다 더 깊이 살펴보시고 사실 우리 안에 그죠? 조금씩 다 있으며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회복이 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작을 맞이하시기 바라는데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 서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되자.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감기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만 두고 내가 이것과 싸워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모든 드러난 이 죄의 모습들 무엇 하기 위해 원하십니까?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개인은 할 수 없는데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싸움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절대로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아서 고침받고 받기 시작하고 비록 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붙여주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요 또 그렇게 그런 교회로 삼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교회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살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뜻을 그 법을 성취하는 그 걸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사랑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는 돈을 사랑하고는 쾌락과 경업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는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시작이 그렇죠? 여러분의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